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약 2000년 전에 쓰인 한 편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5장입니다. 네,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고대의 문서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법, 그리고 바로 오늘 이 현재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어떤 놀라운 통찰을 주는지 알아보는 거죠. 아주 오래된 글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맞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편지에는 밤의 도둑같이라는 아주 강렬한 비유가 있고요. 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항상 기뻐하라 같은 유명한 구절까지 담겨 있죠. 네네, 아주 유명하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짧은 글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뜻밖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쥐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는 솔직히 좀 섬뜩한 경고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재난 영화 예고편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 밤의 도둑이라는 비유,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역시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갑작스러움에 있습니다. 아, 언제 올지 모르니까 특정 날짜를 계산하고 이런 건 다 무의미하고 그래서 준비된 상태 자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죠. 3절이 그 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닥친다고 말합니다. 아,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고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마치 그건 너희들 이야기가 아니야 하고 딱 선을 긋는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빛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이 모든 두려움의 해독제라도 되는 걸까요? 정확히 그 지점이 이 편지의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대비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죠. 아, 정체성. 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과는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는 권고가 바로 따라붙습니다. 깨어 있다는 게 단순히 잠을 안 잔다 이런 물리적인 상태는 아니겠네요? 물론이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민감하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8절에 나오는 갑옷 비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갑옷이라고 하면 외부의 공격을 막는 좀 수동적인 방어구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사랑, 소망은 굉장히 능동적인 가치들이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건 뭐랄까 멍컬에 숨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나가기 위한 무장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이 갑옷은 공포로부터 숨기기 위한 은신처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한 활동복에 더 가깝습니다. 활동복이요. 네. 심장을 보호하는 용배가 믿음과 사랑이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구원의 소망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바로 이 세 가지 가치로 지키라는 의미죠. 아, 이것들은 수동적으로 기다지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계 맺고 희망을 품는 삶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편지의 첫 부분은 종말의 날짜를 예측하라는 게 전혀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현재의 삶을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갑옷을 입고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아내라는 와, 아주 역설적인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미래에 대한 신학적인 가르침이 현재의 윤리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클수록 오늘의 책임도 커진다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11절 말씀이 정말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정체성을 가진 빛의 자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편지는 마치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집 거실 정리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지침으로 넘어갑니다. 그 지침들의 내용이 철저하게 관계중심적이라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혼자서 경건하게 도 닦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12절과 13절을 보면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존중하며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로 시작하죠. 건강한 공동체는 리더십에 대한 존중과 구성원 간의 화평에서 시작된다는 걸 먼저 짚어주는 겁니다. 와, 14절의 내용은 더 구체적이라 놀랐습니다. 그냥 서로 잘 지내라 이게 아니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공동체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같아요. 마치 경험 많은 상담사가 각기 다른 내담자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주듯이요. 네. 일률적인 규칙이 아니라 각 사람의 상태에 맞는 섬세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죠. 네네. 무질서한 사람에게는 따끔한 권면이,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격려가,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윤리적 기준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아,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니까 네. 이건 단순히 나쁜 짓을 안 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만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니 솔직히 이건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닌가요? 하하, 이걸 매일 실천하다가는 사람이 번아웃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처럼 들리죠. 그렇죠. 아마 편지를 쓴 사람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급진적인 윤리적 요구 바로 뒤에 그 동력원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실천 3가지가 등장합니다. 아, 바로 그 유명한 16절부터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좌우명이기도 한 구절들인데요. 네. 저도 솔직히 이 구절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인생의 정말 힘든 순간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좀 공감 능력 없는 조언처럼 들릴 때도 있고 자칫하면 자신의 슬픔이나 고통을 억누르는 독이 되는 긍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만약 이 구절들이 항상 행복한 감정을 느끼라는 명령이라면 그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본문은 이것들을 묶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감정의 상태, 스테이트가 아니라 의지적인 자세, 포스처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아, 자세. 네,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붙들어야 할 삶의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이요. 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사일기나 인지적 재구성 훈련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힘든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의지적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을 선택하려는 훈련인 셈입니다. 아,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적인 훈련이라는 관점으로 보니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감정을 속이라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키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 뒤를 잇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는 말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도 그런 맥락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체험에 마음을 열어도 돼. 그걸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모두 가지라는 요구죠. 영적인 것에 개방적이 돼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아닌지 시험하고 검증해서 좋은 것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덧붙이면서 아주 능동적이고 분별력 있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적인 신학 이야기부터 아주 미시적인 공동체 생활 지침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편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아주 아름다운 기도와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하죠. 네. 지금까지 말했던 그 모든 일상적인 노력들, 지도자를 존중하고 약한 자를 돕고
항상 기뻐하려 애쓰는 그 모든 삶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평범한 오늘이 영원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24절의 약속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는 건 신실하고 믿을 만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꼭 그 일을 완성하는 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책임과 신적인 보증 사이에 엄청난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 긴장감이야말로 이 편지가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도전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신의 은혜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아, 균형. 네,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선을 따르며 좋은 것을 취해야 할 100%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흠없게 보존하시는 것은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100%의 약속이 주어지죠. 와.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완벽주의에 빠져 좌절하지 않게 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신에게 미루는 방종에 흐르지 않게 하는 절묘한 균형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의 끝에 도달하게 하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개인적인 부탁과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 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거네요. 네, 편지의 시작부터 끝까지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이 모든 여정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개인의 구원과 성숙이 결코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마무리죠.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저희는 밤의 도둑이라는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미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이야기를 파고들수록 이 편지의 진짜 초점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현재를 어떻게 깨어있는 삶으로 채울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삶이란 게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죠.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기쁨과 기도, 감사와 같은 내면의 훈련을 통해 아주 실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아요.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슨 예언을 연구하거나 비상식량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 2000년 된 편지에 따르면 최고의 미래 대비책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급진적일 정도의 친절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신실한 약속이 함께 어우러져 한 사람과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어간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가 담긴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편지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고 말합니다. 네, 문자 그대로 하면 모든 것을 시험하고 검증하라 라는 뜻인데요. 온갖 종류의 정보와 서로 다른 조언,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 자신만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시험하여 좋은 것을 붙드는 과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의 삶에서 진짜 좋은 것을 걸러내는 필터는 무엇입니까?